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5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며 주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예배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도 서로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입시와 진로 앞에 선 청소년들에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젊은 때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샘물도 기도하고 보내며 가는 교회로 이 귀한 사명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진리의 기준도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옳다고 여겼던 가치들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원칙보다는 효율성이나 개인의 만족이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이것은 잘못됐어 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어느새 아닐 수 있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더듬을 만한 흑암의 상태와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흑암이 덮인 것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구별된 빛의 사람입니다. 고대 애굽인들은 자연현상 하나하나에 신성을 부여하여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흑암은 이집트의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 라는 그들에게는 세상의 질서를 세운 창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 혼돈을 몰아내고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로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온통 암흑으로 덮이고 태양이 뜨지 않았다는 것은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멸망이 찾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을 위한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우상들 사이의 영적 전쟁이자 애굽이 의지하고 있던, 애굽인들이 의지하고 있던 가짜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고센 땅에 빛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제국 안에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구별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흑암재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빛과 어둠이라는 이 대비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흑암재앙에서 보여준 빛과 어둠의 분리가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구별해 내시는 거룩한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 백성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센 땅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리적으로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흑암으로 가치관이 더듬거릴 때 성도는 말씀의 빛을 소유함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쫓고 있다면 우리는 구분된 공간에 머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별된 존재는 아닙니다. 고센에 빛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의 땅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장차 주어질 그 나라를 현재적으로 사는 연습을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결코 없는 영원한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시며 빛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새물동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 전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재앙이 시작되자 바로는 바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타협안의 범위를 점점 넓혀갑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 이 땅에서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에서는 너희 장정만 나가라고 그렇게 타협안을 넓히다가 이제 오늘 본문 아홉 번째 재앙에서는 양과 소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나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말은 단순히 가축의 떼만 제외하고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치밀한 그리고 치명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축은 단순히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라 생존의 근거이자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가축을 남겨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보내지만 그들의 마음은 경제적 삶의 터전이 있는 이 애굽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면 결국 자신의 재산이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바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애굽에 두면 결코 광야를 향해 온전히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종교적 개혁자 칼빈은 마태복음 6장 24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제적으로는 애굽의 시스템을 의지하라는 타협안을 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하며 좋은 게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타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 경제적 삶의 영역은 별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별개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발굽 하나도 남길 수 없으니. 발굽 하나도 남길 수 없다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 심지어 짐승의 발굽까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과 세상과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 완전한 단절과 구별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요 선언입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모세의 외침처럼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해 열어두고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일 예배를 드려도 좋으나 내 물질과 비즈니스 영역은 세상의 방식대로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온전한 드림과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우리의 통장의 잔고와 우리의 커리어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는 바로의 제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는 모세의 다짐, 모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나만의 소유를 모두 내려놓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구별되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구별된 빛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속히 그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에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